지금부터 12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더 나은 죽음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27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더 나은 죽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죽음이 더 나은 게 있고 덜 나은 게 있나? 라고 물으면 모든 생명이 고귀하듯이 모든 죽음도 고귀하지요. 그리고 모든 죽음이 안타깝고 그거는 생명의 가치뿐만 아니라 죽음의 가치도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음이 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의 죽음, 안중근 독립운동가의 죽음, 마틴 루터킹의 죽음은 영향력이, 그 가치는 다 똑같을 수 있었겠으나 영향력이 달랐지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는 그러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똑같지만 모든 사람의 죽음이 똑같은 영향력을 가진 것은 또 아니지요. 그리고 이제 죽음과 관련된 게 유언입니다. 유언의 유무에 따라서 죽음의 능력이 또 달라지기도 하지요. 먼저 유언을 생각해 보면요, 유언이 뭔가요? 유언은 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유언입니다. 유언. 한 그 군인 자매가 있는데요, 거기가 파병을 갔었는데 그때 유언을 적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묘했대요. 아니, 좀 파병 가는데 다른 나라로 가는 건데 뭘 유언까지 쓰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있으면 참 묘해지죠. 그런데 유언을 이렇게 그 종이를 생각해 보면 조금 심하게 따지면, 그냥 심하게 따지면 이거는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능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걸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공증도 받고 하지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 절대 못 건듭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적힌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유언의 능력이죠.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예수님의 죽음이 왜 효력이 있나? 예수님은 유언을 실제로 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달린 유언이 있었어요. 그 유언이 뭐냐? 이거를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이것을 유언이라 말하지 않고 사실 언약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언약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언약이라는 디아디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 유언과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어떤 약속이냐?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통해, 사실 그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줬던 언약이죠. 나로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여자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한 그 약속, 구원의 약속, 그것이 모세에서는 율법으로, 그리고 또한 제사 제도로 발전되고 조금 더 밝게 보여졌고, 결국 다윗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 같은 그 자가 일어나서 구원할 거라는 그런 쭉 언약. 근데 그것이 곧 유언. 이게 언제 효력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죽을 때, 그때 모든 효력이 확 발생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무용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셨죠. 곧 죽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이 실효가 발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주는 구원이 있어요. 좀 웃기죠? 죽음이 어떻게 구원을 하나 싶을 수 있는데, 네, 어떤 분의 돌아가심은 그것을 인해서 예를 들어 뭐 사망 생명보험이 있으셨다면 그것으로 가족들이 무언가 빚을 갚아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죽음이 그 로스가 맞는데요, 잃어버림이 맞지만 그것을 통해서 게인 얻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언약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어진다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라는 그 언약 혹은 유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언약을 보여줬죠. 계속해서 뭐 갑자기 유언 하루아침에 쓰고 이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태초 때부터 이렇게 이 약속이 주어졌었고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단번, 그렇게 표현해요. once for all, 하나로 once 사건이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Once for all. 그렇게 반복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족한 죽음이 아니라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의 죽음, 영원한 죽음과 또 영원한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구원을 준다라니 참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망이란 죽음, 이놈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심판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을 때 심판이라고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심판을 해결한 겁니다. 그 의미인 겁니다. 심판. 우리 조금 심판하면 너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험, 뭐 우리 시험 보는 거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안 보지 않죠. 저도 학교 졸업하면, 뭐 학교 없는데 저도 대학교 졸업하면 학교를 안 다닐 줄 알았는데 아직도 다니고 있는데요, 그 시험을 보죠. 시험을 피할 수 없으면 시험을 잘 보면 됩니다. 아니, 말이야 쉽지 할 수 있지만 방법이 있으면 다른 이야기죠. 심판을 사람이 피할 수 없는데요, 모든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심판을 잘 치르면 됩니다. 그 잘 치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테스트라고 치면 이게 무슨 과목이냐? 죄예요, 죄. 사람이 죄가 얼마나 있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과목이 죄인데요, 특히 뭐 산수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뭐 음악도 아니고 죄인데요, 죄.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더 나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 더 나은 죽음인데요. 이 죽음은 죽음을, 심판을 죽여버리는, 없애버리는, 통과하게 하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더 나은 죽음,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 헛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다 아시는 말씀이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특별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도 다 알죠. 머리로는 Don't worry, be happy 다 알죠. 그런데 그 아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은혜가 현실로 임하면 그날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볼 것이 맞는데, 그 미래가 현재의 소망으로 실제로 다가올 때도 있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크시지, 문제보다 크시지 알지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도 있고, 기도하기는 이 죽음을 죽여버리는 이 더 나은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오늘 우리 귀한 성령님들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을 주시기를, 특히 이 애드벤트 기간에, 이 대강절 기간에 peace, hope, joy, love, 정말 평강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끝판왕입니다. 그죠? 사람이 죽게 살기로 한다 그러잖아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없게, 모두가 죽음 앞에서 공포를 떨고, 그리고 죽음이 거의 끝판왕, 마지막이 죽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더 나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귀한 성령들을 충만히 세우시고 채우시기를, 그래서 하루하루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또 힘내서 열심히 웃으며, 그저 웃으며, 그리고 또한 감사하며,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귀한 성령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죽이신 더 나은 죽음, 그러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